오전 예배 다 같이 또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조금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좀 참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을 뺀 40일이거든요. 주일을 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일을 뺀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여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요.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동네는 진짜 천한 동네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촌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제 무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계속 초청을 해요. 와 보라, 와 봐야 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빌립을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요. 너는 진짜 네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제일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사실 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인가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도대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언제 있었는고 하니 변화산상의 사건 속에서 그 영광에서 이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홀몬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은 곧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광경을 이제 보았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곳에 집을 짓고 살자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영광의 빛의 찬란함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제 큰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변화산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온조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모세입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온조가 모세인데,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얼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광채가 나지 않는지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의 곁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얼굴에 무엇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광채가 나오는 본체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빛의 본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말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말을 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고 하니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빛이 비춰지면 뭐가 사라져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이 강렬한 빛인지 아니면 조금 어두운 빛인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강렬한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고 하니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 속에서 쏟아 나오는 그 빛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요,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거든요. 병마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가난의 어두움, 좋지 않는 이 모든 어두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 속에 빛이 거하지 못하는가? 이 아카스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빛이 거하지 못하는가 그랬을 때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더 좋아한대요. 어두움을. 이런 이 전번에 이 운둔형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런 운둔해 있는 사람, 혼자 그냥 암울하게 있는 사람은요 어두워요. 또 그래서 전등도 켜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두운 데 있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두운 데 있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아, 뭔가 문제가 좀 있겠구나,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불을 환하게 켜야 돼요. 잠잘 때도 그냥 불을 환하게 켜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환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세상의 빛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 심령이 환하겠습니까? 이런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피해 어두움으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며 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빛을 온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것으로 인하여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밝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그냥 얼굴 속에서 어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은 바로 뭔고 하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막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약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리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4절, 본문은 아니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4장을 보시면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복음이 가리어지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게 되면 이 뜻이에요. 복음이 가리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것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면 온 세상이 빛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망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리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리어진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가리어진 것, 이것은 덮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덮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고 하니 사탄에 의하여 복음이 가리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가리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가리워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 속에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는 자가 아니 흥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런 빛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이 제주도에 가면 이 만장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이 전구로 이렇게 탁 켜놨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히 보니까요, 전구가 있어가지고 빛이 있는 그곳에 이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끼가. 근데 빛이 없는 곳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임하게 되는 거 하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빛이 우리 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아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도 영생할 것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에 의해서 빛이 우리 속에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이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항상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시험이 오거든요.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았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컨설트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컨설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만 많이 간대요. 대형 교회로만.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갈수록 부흥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소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가버리면 어쩌지 그러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 듣고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그만 교회도 예배자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교회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컨설트했던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소형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이러더라고. 결론은 그렇게 내려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야,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뭔고 하니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을 구절을 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어떻다고요? 넓대요. 넓어. 그러면서 비교를 해놨더라고. 대형 교회의 교회는 넓은 길이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뭐 다른 세밀한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대형 교회가 나 쫓아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교회들, 약한 교회들, 이 교회는 이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이 비록 좁아도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래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네.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이나 좋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를 다 가잖아요. 저도 이 대형 교회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막 눈이요 막 뒤집어져요. 얼마나 막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막 옆면 뒷면 막 스크린 쫙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들이 쫙 뒤에서부터 앞으로 착 걸어올 때 시간 탁탁탁 맞춰서 또 이 강단에 쫙 올라오거든요. 시간 맞춰서 올라와요. 진짜 시간 탁탁탁 맞춰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11시 예배다 11시 땡 하면 목사님이 탁 올라와가지고 착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그 찬양팀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한 30명 20명 쫙 해가지고 마이크를 전부 잡고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진짜 너무 진짜 약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여건, 좋은 환경, 그것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은혜스러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부 알아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전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너무 서비스가 좋더래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인 아니시냐고 그랬대요. 그것도 몰라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영접하는 그 영광의 광채,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신비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비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찬란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비춰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번치의 역사 되신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직 우리 심령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립니다.